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역사의 중추신경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중앙에서 신경계의 모든 섬유를 연결하는 신경절처럼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잠시 여러분들과 같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교리적 주제, 예수 탄생에 대한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 가운데 이 내용들을 충분히 다룬다면 3박 4일도 부족할 만큼 아주 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성탄절,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게 세 가지의 차원에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탄생의 사실입니다. 팩트, 역사적 팩트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경이 예수 탄생을 증거할 때에 실제로 어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인 임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브릿지와 같은 이런 큰 간격을 만드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 역시 이 기독교 복음을 반대하고 부정할 때에 이걸 가장 큰 근거로 제시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충분히 물리적 탄생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에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의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쓴 성경 누가복음에 근거하면 의사의 진술, 의학적 진술도 예수님은 탄생한 실제적 역사적 팩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구세주의 탄생이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위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구세주의 탄생은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도 여자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탄생을 부정할 때에 기독교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어지는 이 중요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탄생은 기독교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들의 신화도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닌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예수 탄생임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탄생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신적이라는 거죠. 자, 오늘 1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실제로 유대인들의 결혼 전통은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결혼입니다. 그러나 결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의 의미가 성립되기 위해서 약혼이라고 하는 기간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도 약혼된 상태에서는 함께 동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약혼자가 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걸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고민을 했죠. 그런데 바로 이 탄생에 대해서 1장 1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존재하기 전에, 마리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존재하신 분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아기들이 태어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태어나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분이죠.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죠. 그렇게 태어난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신적 개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태어나심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인데 이 말씀을 한번 자막의 내용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일반적인 인간들이 태어나는 방식이 아닌 신적 방식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그 공식에 들어가지 않는 한 인간이 필요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하는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그 죄의 문제를 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죄인이 아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분은 의인이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 값이 필요했는데 그 피값을 지불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또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의하면 그분은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예수님과 죄 없음과 연결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없이 태어났다. 이게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은 경건한 수도사가 아니라 어떻게 아기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연구에 몰두한 지적 회의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자연적 물리적 그 과정을 생략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그 과정 속에 이 저의 믿음의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신학적 문제,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믿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절대적으로 어느 날 이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죄 없는 한 인간이 되셔야 하는데, 그 죄 없는 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물리적인 과정들을, 모든 인간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의 그 태어남의 과정을 생략한, 아니 다른 방식의 태어남을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개입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독특한 방법으로 태어나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이게 동정녀 탄생의 교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물리적인 과정 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과 다른 존재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믿음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신적 탄생, 역사적 탄생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도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세 번째, 탄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거죠. 오늘 본문 그 의미를 21절에서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탄생은 겨울의 긴 밤을 밝혀줄 어떤 화려한 행렬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흰 말을 타고 어떤 정복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환영을 받으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그분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치고 그렇게 비참하게 이 세상에 태어날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집 밖에서 추운 겨울에 동물들, 가축들 기르는 그 먹이통에서 태어났다? 이 지구상에 이런 존재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집에서 태어났어요. 따뜻한 방 안에서. 이 철저한 버림, 거절, 고독, 고립, 도대체 왜 그런 방식으로 그분은 태어나셔야 했을까?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좀 따분하고 추잡한 것들로부터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감상적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신화가 결코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운명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0장 5절 7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 태어남의 그 모든 과정들을 함축해서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에 왜 오셨느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요? 이 얘기를 하자면 3박 4일도 부족해요. 그러나 오늘 마무리 차원에서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을 죽어있는 사람을 위해서 최고로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요? 죽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생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고립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감동이 밀려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여러분들이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동이 밀려오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성탄절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죽은 나를 살리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4절인데, 그분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구주라는 것은 영어로는 Savior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Savior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죄에서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에 의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자가 죽으러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도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도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들을,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낙원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복들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주의 노예로 만들어서 질질질질 끌고 다니다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존재, 그 마귀의 일을 뭐하기 위해서요?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귀를 이기면서, 마귀와 싸워 이기면서, 죄와 싸워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결국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모든 생애까지 다 포함해서 태어남부터 승천까지 그분이 보여주신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심볼이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 자막의 내용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대목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에서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단어가 들어왔어요. 똑같이. 여러분,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출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성장 과정, 그리고 내가 이룬 수고들, 피로,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은 그 출생 내용은 같지만은 사실 출생의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제가 설명했지만. 또 예수님은 일찍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 동생들을 거느리는 가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빈약하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으로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한 가정을 잘 이끄는 그런 참 귀한 효자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또 예수님의 생애 속에 보여줬던 그 피로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겪는 피로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죠. 그분은 굶주림도 있었고 목마름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체험들을 똑같이 체험을 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 나를 아시겠구나, 나를 적어도 이해하실 수 있겠구나, 나와 공감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요, 부당하게 비난도 받으셨고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평생 여러분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여러분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겪으시고 거기에 모략을 당하시고 낙심할 일을 겪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보았고 슬퍼했고 눈물을 흘렸고 유혹을 받았고 인생이 주는 숱한 시련의 모든 경험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나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한 분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상처를, 그 힘듦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 안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그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다시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 그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강조, 긍정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정이라는 건 안 됐네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고 공감하는 수준이 아니고 compassionat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동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마음속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긍휼, 안타까움, 슬픔, 그런 감정적인 것과 플러스 해가지고 그 사람의 니드를, 필요를, 그 어려움을, 그 연약함을, 그 아픔을 끌어안고 감싸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나가는 분, 그 단어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까지 주시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돕고 이끄시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람 찾아갈 필요 없어요. 위로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좀 다른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하신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누구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요? 여러분들 감성적으로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있어서요? 도대체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탄생의 사실, 팩트,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개입할 수 있는 독특한 탄생의 방식과, 그리고 그 탄생의 영적인 의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생명, 사랑, 중보, 이 모든 것들의 니드를,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적어도 두 가지의 반응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감상적 성탄절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휴일의 성탄절 의미로 맞이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가 기쁨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천사들도 목자들도 노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니 지금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동안 여러분, 아니 이 자리, 이 현장에서 여러분 가슴속에 이 기쁨,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성탄절은 성경의 성탄절이 아닌 것이죠. 기쁨이 어디 갔습니까? 세상 기쁨으로 대체되어 있지 않아요? 이 기쁨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joyful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구주를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 thankful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날 위해서 그렇게 가난해지실 수 있었다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 맞게 우리도 그분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뭐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널리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깊은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년에도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릴 거예요. 그렇죠? 매해마다 드리는 우리의 성탄절에 스토리를 만들어 주세요. 기쁨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세요. 감사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성탄절 이야기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절 감사 예배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로